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 자아가 부서지며 눈이 열리며 귀가 열리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 집에 무화과나무를 2개 심어놨어요. 이 무화과나무가 보니까 하나는 계속 열매가 달려요. 우리 식구가 가끔 오시는 분들과 다 따먹어도 남을 만큼 아주 풍성한 열매가 있는데, 똑같은 나무를 갖다 심었는데 한 놈은 한 번도 열매가 달린 적이 없어. 그걸 뽑아버려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서 너무 나무가 커져가지고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이 20절에 그러죠.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이 무화과나무 사건은 직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신 사건입니다. 성전에 아예 그냥 이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 만민의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장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뭐 하고 있어요? 돈을 섬기고 돈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우리 주님이 다 상을 다 둘러퍼버리고 청소를 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주님이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어서 열매를 저주하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바로 어떻게 해요? 나무가 말라서 죽어버렸다. 무화과나무를 아예 그냥 없애버린 겁니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은 무화과나무는 열매가 달려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인가요? 보면은 항상 열매가 있게 하리라 했어요. 포도나무는 항상 열매가 있는 겁니다. 무화과나무도 항상 열매가 있어요. 그렇죠? 희한하게 이게 한번 그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면요, 서리가 올 때까지 있더라고요. 우리 지금 제가 수년째 경험해 본 얘기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와서 뭐 먹을 게 없나 하고 살펴봤는데 시장에서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라. 이런 놈 어떻게 해요? 태워버려야 돼요. 잘라버리고 죽여버리고 태워버려야 됩니다. 바로 유대교가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열매 맺으라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상한 열매를 맺잖아요. 무화과나무 아예 열매가 하나도 없어. 생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열매가 없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입만 무성하다 보기에는 그럴듯한 거죠. 와, 싱싱하구나. 그죠? 그런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겁니다. 바로 말라버렸어요.
이 시대도 동일하게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엄청난데요. 그것은 아주 무성해요. 잎이 무성해. 건물도 웅장하고 어마어마한 오케스트라가 있고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듭니다. 그런데 그게 뭡니까? 열매가 없다.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으니 당연히 열매가 없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은 문제가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사람 중심이 된 겁니다. 공산주의도 하는 얘기 뭡니까? 사람이 먼저다. 그죠? 사람이 먼저도 참 멋있는 말 같아. 인본주의, 휴머니즘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죠? 인권 중요하죠. 예? 자, 장애자의 인권도 중요해요. 그죠? 그런데 웃기게도 성소수자의 인권도 중요하다. 게이의 인권도 중요하다. 예. 이게 뭡니까? 사람이 먼저다. 사람 중심이 된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사람 중심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이거는 돈입니다. 돈이 중심이 된 겁니다. 그죠? 돈이 교회를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가 아니라 돈이 질서가 되고 돈이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됐다. 그죠? 그 사람들이요, 작은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큰 교회 가야 비즈니스도 되고 연예 사업도 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큰 교회를 가죠. 가서 뭡니까? 자랑을 해야지. 옷 자랑도 해야 되고 명품 자랑도 해야 되고 자식 자랑도 해야 되고, 반대로 또 남편 또 험담도 해야 되고, 또 뭡니까? 사람들은 뭐 얄랭거리는 뭐 있죠? 예. 남의 험담하는 거, 그죠? 예. 그래야 속이 시원하거든.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속에는 더러운 것들을 쏟아내는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게 아니라 남을 험담하면서 신나는 거예요. 예. 이거 잘못된 거죠. 이게 바로 인본주의다라는 거죠. 인본주의는 내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그 교회가, 그 성도가, 그 목사가 원수인데 거기에 무슨 역사가 있고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만민의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사람들이 팬데믹 3년을 거치면서 온라인 예배에 재미를 들였거든요. 야, 온라인 유튜브 영상을 가끔 오는 거 보면요, 너무 제목이 자극적이라 11절 왜 하냐? 꼭 예배를 가야 되냐? 주일 성수해야 되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 성수 안 하고 11조 안 하면 교회가 유지가 됩니까? 교회 문 닫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극적인 설교를 올려서 조회수가 올라가고 자기는 돈 벌지요. 유튜브 구독자가 많은 사람들은 돈을 억 단위로 법니다. 자, 나이가 들어서 목회, 뭐 큰 교회 목회 원퇴했으면은 그냥 기도하고 후임자들, 후배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썩는 미랄이 돼야지. 그렇잖아요? 거기 나와서 이상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뭐냐? 열매에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는 저주하고 심판한다는 거죠. 열매 맺지 않은 교회, 열매 맺지 않은 성도는 당연히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열매 맺으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심지어, 자, 여러분, 잔디, 우리가 사람이 밟고 다녀요. 잔디의 생명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저희가 잔디를 깎아보면요, 저녁에 이제 시원할 때 저녁에 잔디를 깎습니다.
새벽에 나가보면은 또 꽃이 피었어, 하얗게.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크기로 피었습니다. 왜? 창조주의 명령, 하나님의 질서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의 삶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야 되는데 열매 맺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는커녕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죠. 왜 뭐가 문제냐? 심판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열매 맺어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오늘 제목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죠? 그래서 생명이 있는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사람 중심, 인본주의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야 된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기도는 호흡이잖아요. 영혼의 호흡 아닙니까? 숨 안 쉬면 죽어요. 결국 우리가 숨 못 쉬 죽잖아요. 깔딱 하다가 어릴 때는 애들 자는 거 보면요,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요. 자는데도. 왜? 배로 숨을 쉬니까, 딥브레이싱을 하니까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요? 숨 쉬는 게 여기서 왔다 갔다 해. 근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그것도 못 해가지고 깔딱 하다 죽는 거죠. 숨 못 쉬면 죽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포도나무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야 되죠. 자, 예수 안에 거하면은 반드시 생명이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으면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왜 열매를 맺지 못하냐? 결국은 사람 중심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거죠. 생각이라는 게 뭡니까? 생각이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에 하나님은 없고 내 생각만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대로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온통 뭡니까?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 지혜로 꽉 차 있어요. 자나깨나 돈 하다가 돈 돌아버리지. 하나님이 최고인데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이러니까 어떻게 돌아버리죠.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그 결과는 심판이고 죽음이라는 거죠. 이걸 바꾸고 말하면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겁니다. 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생명 걸고 믿음을 지키고 생명 걸고 복음 전거했을까요? 그들은 무슨 꿈을 꿨습니까? 천국을 바라봤어요. 천국의 꿈을 꿨습니다. 그들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내 생각에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가는 거지요. 그대로 되리라. 그렇죠? 문제는 사람들이 마귀, 용의 체면에 걸려가지고 뱀에 물려서 그 독이 꽉 차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독에 뱀에 물렸는지 용의 체면에 걸렸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는 그러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속는 거죠. 내가 속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전 세계 모든 종교에 다 기도가 있어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뭡니까?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이 마귀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도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 소용없는 겁니다.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도 말씀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예수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교를 청산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해버린 이유는 뭡니까? 성전을 허물어버렸잖아요, 결국은. 그 이유는 뭡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심판한 거죠. 그래서 이번 우리 사순절 기간에, 그죠? 우리는 내 자아, 내 욕심, 이걸 부수는 아픔을 좀 겪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자,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유대교가 열매가 없으니까 심판받았죠? 그래서 그 열매 맺는 백성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유대교의 생명이 없으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그 복을 이방인들이 받게 된 거죠. 자, 유대교는 입만 묵성해서 열매가 없으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지금 놀라운 부흥이 있습니다. 자, 지금 구락파 교회가 무너지고 미국 교회가 무너지고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복음이 끝났냐? 오히려 제3세계에 놀라운 부흥이, 상상도 못할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급하니까 주님이 직접 일하시거든요. 저들의 꿈속에도 나타나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니까 거기에 놀라운 부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이 엄청난 말씀 앞에 각성하고, 이번 사순절을 거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청소하고 단장을 하고 각성을 하고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열매 맺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무화과 잎이 잎만 무성한 교회가 되고요, 전도하지 않는 성도는 그 영혼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분명하죠? 내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자, 아까 무화과 말씀드렸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계속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계속해서 서리가 올 때까지, 말라 비틀릴 때까지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열매를 주신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요, 22절에 보면은, 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버렸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참 엄청난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바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기려 하면은 그대로 된다는 거죠. 의심하지 않으면, 믿으면 그대로 된다. 참 이게 어려운 해석인데요.
여러분 생각 보세요. 이 산을 들어서 바다로 던지려 하면 그대로 된다. 이거 의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의심이 되죠, 이게. 이게 될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 믿음이 좋아가지고 될 걸로 믿고 아멘. 이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로 옮기라 해도 던져버려도 그대로 될 것이다. 이런 기도 제목이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되지도 않을 것 가지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되지도 않을 걸 가지고 기도하면 될까 말까. 당연히 의심하죠. 의심이란 말은 뭐냐 하면은 마음이 갈라지는 겁니다. 마귀는 두 마음을 언제나 갖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두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고 어떨 때는 육체의 법의 지배를 받고 바울처럼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 의심한다는 것, 이 마귀란 놈은 머리가 메두사는요 머리가 7개라. 하도 변덕이 많아서 그 비율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두 마음 가지고도 내가 왔다 갔다 하는데 머리가 7개니까 이거는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뭡니까? 이런 사람은 참 힘든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만나면 참 방법이 없습니다. 야고보 1장 6절 7절에도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마라.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생각이 복잡한 상태로 아무리 기도해도 밤새워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해도 그게 될까요? 주님도 그래요.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아예 기도 응답 받을 생각도 말아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심하지 아니하는 기도, 확실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갑자기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되겠습니까? 우연히 희한하게 우연히 되는 경우겠죠. 그거는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죠?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수백억짜리 슈퍼 무슨 복권이 당첨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믿음과 의심치 않음을 동의어로 똑같은 의미로 딱 세우는 겁니다. 믿음과 의심치 않음. 이게 믿음이란 뭡니까? 의심치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꾸어 말하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의심치 않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데, 바꾸어 말하면은 의심하고 구하는 것은 꽝이다.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의심치 않고 기도하는 사람,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로 던져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걸 믿는 사람은 아마도 광신자들이겠죠. 이상한 사람들, 좀 이렇게 머리에 꽃 꽂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정도겠죠. 그래서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밤새 버벌거리면서 중얼거리면서 기도해도 그런 허공치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그죠? 무엇을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런 확실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의심치 않고 기도하면은 그대로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기도에는 정말 놀라운 힘,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앞에 마귀의 진은 무너지고 마귀란 놈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되는 거죠. 마귀란 놈은요, 정말로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 아니,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막습니다. 제가 시험을 해서 많이 해서 알아요. 뭐 공부하는 거, 노는 거, 뭐 책 읽는 거, 유튜브 보는 거 밤새 할 수 있어요. 고수도 칠 수 있어. 그런데 기도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왜? 마귀가 그걸 방해하니까. 그죠? 그래서 마귀가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의심하게 만들어, 생각이 복잡하게 만들고, 나 피곤해서, 나 너무너무 바빠서 복잡해가지고 기도할 수가 없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기도할 수가 있겠나? 마귀가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죠. 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기도 응답이 없어도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없다고 낙심해서 주저앉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이거 내가 잘못 구하는 거구나.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이 때로는 기도 응답이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엄마들이 보면은 아이를 잉태하지 않습니까? 잉태하면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10달이 지나면은 이제 해산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응애하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요. 그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도 있고, 정말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내 속에 잉태되는 거라. 그죠? 그래서 늘 아이를 배를 만지고 기도하고, 또 뭐라 그러죠? 무슨 교육? 무슨 태아 교육? 이것도 하고 하죠? 기도하고. 내 소중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마치 아이를 잉태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꿈속에서도 기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꿈속에 시달리는 것도 있죠.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내 꿈에도 나타날 수 있고 환상도 보여주실 수가 있고, 그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꿈속에도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은 아이를 잉태한 것처럼 내 속에 꽉 차 있어서 그것이 기도로 나오게 되고 행동으로 나오게 되고, 그죠?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 그죠? 반대로,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새벽 기도, 철학 기도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고, 금식 기도 했는데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말이 씨가 되는 겁니다. 소용없다. 해봐야 꽝이다. 말이 씨가 되는 거죠.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났다. 나는 안 된다. 이러면 뭡니까? 나는 망했다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참 비극적인 시대인데 참 엄청난 시대죠.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정말 갈 때까지 간 세상이 됐습니다. AI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요, 요즘 한창 인공지능 얘기 아닙니까? 우리 딸이 전화기를 바꿔줬어요.
이 전화기 기능들을 이제 한번 검색을 쭉 해보니까 AI 기능이 탑재됐대요. 그래서 번역을 해봐도, 통역을 시켜봐도 거의 정확하게 나와요. 또 이거를 대화한 내용을 다 문서로 만들 수가 있고, 또 이것을 또 어떻게 해요? 요약을 딱 시킬 수도 있어요. 저는 직접 못 해봤는데 그 이제 가르치는 사람 쭉 보니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우리 인간의 직업이 수만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별의별 직업이 있습니다. 앞으로 90% 정도는 AI가 다 대체한다. 이제 잡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야말로 인공지능, 이놈의 감시를 받고 이놈의 오더를 받고 움직여야 되는 그런 세상이 곧다고 이미 시작이 되고 있죠. 이미. 여러분 그 조지아의 알라바마 조지아의 그 기아 자동차 공장에 일하는 분들 정말 너무너무 힘들대. 너무너무. 왜? 계속해서 밀려오는 거를 끼워야 되고 넣어야 되고 이거 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화장실도 못 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는 시간 외에는. 이게 사람이 하는 건지 기계가 하는 건지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한 10% 정도만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다. 적어도 남에게 오너가 되게 지시하는 사람, 그죠? 창조적인 지혜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나 인간답게 살지, 나머지는 뭡니까? 그 기계의 지시를 받고, 감시를 받고, 꼼짝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한번 올라타면은 방법이 없어요. 계속 가는 겁니다. 자, 이러한 때에 우리는 정말 복음 전파에, 선교에 엄청난 장애를 만났어요. 지금 선교지에서 오신 분도 그래요. 그 가난한 나라에도 이놈들이 어떻게 해요? 그 나라에는 또 저가폰을 팔고 요금도 아주 저렴하게 책정해가지고 누구든지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이 전화기를 다 하고 이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미있거든, 신나거든.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자꾸 데이터가 쌓이고 쌓여서 인공지능이 진화해 가는데, 자, 물어보면은 자기들 그동안에 쌓인 데이터를 대답하잖아요. 거기에서 무슨 창조적인 게 나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도전하고 각성해야 됩니다. 자, 남들은 이것 때문에 안 된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것을 역으로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깨어있는 성도들은, 생명이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해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죠? 그래서 늘 세상은 안 된다, 망했다, 끝이다 하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능력 있는 용맹하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조지 물러, 유명한 그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찬송가도 이게 보면은 뭡니까? 이 기도고 말씀이고 그렇잖아요. 이 가사지요. 아예 조지 뮬러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아예 노래를 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열매를 보여주십니다. 항상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열매를 항상 열리게 해주십니다. 자주 하나님께 찾아가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자주 만나주십니다. 일평생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일평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영원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의 노예, 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조적으로, 역설적으로 그들을 끌고 가는 영향력을 미치지 저들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최근 역사에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독과 서독이 통일됐지 않습니까? 전쟁 안 하고 파괴되지 않고 많은 사람 죽지 않고 통일이 됐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동독에 있는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동독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결과입니다. 그렇게 비롯돼서 시작된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시대 한국이 정말 제사장 나라가 되고 선교 한국을 만들고, 그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특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국에 있는 성도들보다도 미국에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조국 통일을 위해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보여줬잖아요. 동서독 통일이 된 거 봤지 않습니까? 급작스럽게 통일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그 1960년대 로마 올림픽에서 육상 종목의 3관왕에 오른 여자가 있었어요. 이름이 윌마 루돌프라는 그런 여자인데요. 이 아이가 너무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소아마비로 나가지고 그럴 수가 없어. 자, 엄마는 너무 가난하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해줄 게 없어요. 기도밖에 해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졌는지 3년 만에 한번 일어설 수 있게 됐는데, 일어서긴 섰는데 힘이 없잖아. 주저앉아서. 아, 나 못해. 엄마 우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야, 너 이제 이걸 포기하면 넌 평생 그럴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해서 고등학생이 됐을 때는요, 전교에서 제일 빠른 선수가 됐대요. 육상 선수가 됐대요. 그래서 마침내 자기의 한계를 의심치 않고, 하나님은 할 수 있구나. 그렇죠? 주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란 말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진실로 시작하는 말이에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아멘하고 말하는데,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로 던지려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끊임없이 도전해가지고 마침내 상관왕이 됐는데요. 그때 올림픽 이제 경기 땅 하고 출발해야 되는데 그 섰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렸다는 거예요. 일만을 한번 뛰어봐. 넌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진짜로 상관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의심치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정말 희한하게도 25절 말씀이 참 웃기는 게, 이게 무화과나무 비유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이 산을 들어서 바다로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하고는 다시 하는 게 뭡니까?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도 너희 허물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게 왜 이런 게 들어갔을까요? 왜? 이게 주기도문 내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 흉악한 그 엄청난 죄를 다 용서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남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왜 용서를 해야 됩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문이 막히고 기도가 막히는 겁니다. 내가 앙심을 품고 보복하려고 하면은 그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거죠. 자, 부부싸움 하면은 반드시 화해를 해야 돼. 왜? 기도가 막히니까, 하늘 문이 막히니까 반드시 화해를 해야 돼. 그걸 몇 달이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그냥 갈라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누구 손해입니까? 지 손해지 뭐. 끈떨어진 년이지. 그래서 기도 응답의 비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가장 큰 것이 뭡니까? 남을 미워하고 정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이게 우리의 기도를 가장 막는 방해 요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에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늘 기도하면서 꿈을 꾸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화목하고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뜻이 계셔서 세운 교회이고 그렇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늘 꿈을 꿉니다. 이 학교가 앞으로 선교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학교가 될 것이다. 최고의 인재들을 키우는 그런 학교가 될 것이다. 그 꿈을 꾸요. 저 이번 이제 원래는 선교 그 컨퍼런스를 그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나오미가 출석하는 그 나오미가 있는 그 학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꿈을 꾸고 기도하고 도전하면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주실 것이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는 지혜를 주실 것이고, 또 뭡니까? 정말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것도 주실 것이다. 왜? 주님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의 뜻에서 의거해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변호사가 되고 싶은 사람 뭡니까? 내가 법정에서 변호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꿈을 꾸고 기도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최고의 선수가 되겠다, 최고의 연주자가 되겠다, 그런 사람 뭡니까?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도전한 거죠. 그러면은 주님이 아멘하고 하신 이 말씀,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로 옮기려 할 것이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확실한 기도, 믿음을 가지고 의심치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찬송가 446장입니다.